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모두 드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내가 새로운 일을, 큰 일을 행하리니 하는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을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다시 한번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예배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게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이 아침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아무 부질 없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는 잠시 잠깐 지나는 그런 들풀과 같은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연연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영원한 그런 처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본향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우리가 부지런히 쌓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새로운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시발점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다음에 오게 될 세대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여기 지금 독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21장 마지막에 보면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브엘세바에 여기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죄송합니다. 여기 부엘세바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는 우리 오늘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부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우리 직선 거리로 하면 한 47마일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75km 정도 여정이 되는데 이 75km 정도 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 땅,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으로서 특별히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우리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린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기에 무엇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3가지 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아마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런 갈대아 우르 지방,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많은 이방신들에게 행해졌던 어떤 그런 예배 행위의 한 형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라는 자기 자신을 그 땅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우리 팔레스타인,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당시에 가나안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약속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인용입니다만 사람들은 마음을 물질에 쏟습니다. 혹은 명예를 추구하며 거기에 쏟습니다. 우리 요새 한국에 보니까 우리 어떤 일부 당 대표 뽑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당 대표 그 출마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어떤 공약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TV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가만 살펴보면 이 세 분의 그런 당 대표 출마자들이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당 대표로서의 자질들을 피력하면서 우리 서로 이제 갑을 논박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TV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 대표 출마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당 대표가 되고
혹은 이제 차기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좋은 의미로는 국가를 참 탄탄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로 이끌어가기 원한 그런 염원을 가지고서 그런 일을 시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영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떨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포부를 펼치는 그런 어떤 선상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유에서 많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부단히 뒤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선택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많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쫓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벗어버리고 우리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길을 나선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시적인 혹은 비가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약속들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게 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가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잘 아는 12장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온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내 의지를 꺾고 나의 소욕을, 나의 목표를, 나의 어떤 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고향에서 섬겼던,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친족들과 그 본토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먼 여정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 우물로 인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자기들이 우물을 파놓으면 또 와서 그 지방 사람들이 다투고,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그 지방 사람들이 와서 다투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가 떠나와서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는 일을 보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우리가 머물 그런 처소를 예비하셨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표시한 내용들이 우리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것을 야곱이 상기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아브라함의 3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자신을 언급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거나 손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유전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각자 있었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분명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개와 그의 아들인 아무개와 그의 손자인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기꺼이 이 세상에 드러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삶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서 큰 일,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신의 삶의 목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삶으로 그런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두 드린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네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자들과 우리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그런 일 때문에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면 네가 동을 가면 내가 서를 가고 네가 북을 하면 내가 남을 가겠다는 이런 말을 우리 13장 마지막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집트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땅을 우리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간에 완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불행하게도 우리 소돔에 거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14장 10절 말씀해 우리 제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지방과 또 하세손 다말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을 치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니 고 이 다섯 왕이 네 왕 곧 엘람과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시날왈 아므라벨과 엘리아살 아리옥과 싸웠더라 말하면서 시딤 골짜기에 진흙구덩이가 많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소돔에 거했던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재물도 함께 취해져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우리 히브리 사람이었던 우리 성경에 처음 그가 히브리인이었다고 설명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14절 말씀에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서 단같이 그들을 쫓아가서 결국 우리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그런 빼앗겼던 재물들을 모두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델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외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18절에는 우리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 왕이 등장을 하고 우리 살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살렘 왕 멜기세덱이 18절 말씀해 보시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면서 살렘 왕이 무엇을 말했는지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소돔 왕이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소돔 왕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 우리 11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율법이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어떤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처음 11조가 등장하는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에 의하면 그런 모든 것을 자체하고 우리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이 이룬 일에 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여기 성경 말씀에 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그에게 드렸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에 성도님들 집중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어떤 숫자 놀이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율법에 따른 우리 신약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보다 근본적인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여기 지금 살렘 왕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고 고귀한 위치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 11조는 드려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일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유익들 혹은 승리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드렸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전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무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쁨을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겪게 될 형통함 혹은 세상에서 겪게 될 우리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우리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일들을 내가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라고 여기 지금 서원하는 그런 취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은 우리가 아멘했을 순간보다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뜨겁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부분에서는 그만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혹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져다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늘 그것을 뛰어넘는 복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 번도 손이 비어 남에게 꾸이거나 우리 성경 말씀에서처럼 뭐라고 하나요? 빵을 구걸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멘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성경은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창고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것은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번영 신학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prosperity gospel이라고도 우리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이 비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를 궁핍하게 절대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위와 그런 복들을 마땅히 세워야 하고 또 그것을 셀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보다 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취지에서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오늘날 우리가 확신하며 훈련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서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분적인 식솔이 지금 훈련받은 종 우리 318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전체 종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식솔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런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10분의 1을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많은 금액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1불을 벌든지 10불을 벌든지 100불, 1000불, 10,000불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런 승리와 감격, 기쁨들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과 그 이상의 헌물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지를 인정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를 통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구워가실 만큼 그렇게 궁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분명히 언급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풀면 베푸셨지 우리로부터 구워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근본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분이 내게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복들, 나의 그런 영적인 지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고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은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창세기 22장 말씀처럼 독자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놀랍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에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과정 속에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굉장히 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도에서 3일길 정도 되는 여정을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자신의 두 청년들을 함께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렸던 결정 중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오늘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상속물로 주겠다. 이삭과 그 씨에게 이 땅을 상속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아브라함이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삭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섬기는, 내가 제단을 쌓았던,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내 사랑과 그분을 향한 어떤 맹세를 증명해내는 그런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도 그를 살려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는 기꺼이 제단 앞에 이삭을 눕혀놓고 그를 향해서 칼을 높이 치켜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레위기서나 우리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 드리는 것은 그저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거기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뜨고 내장을 쪼개어내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심장을 멎게 하고 목을 자르고 그 배를 가르고 모든 창자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번제의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일 뿐만 아니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급히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 유일한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마음속에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추어 두고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그런 귀중한 것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의 헌물로 드렸더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내게는 전부와 같은 목숨과 같은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 우리의 속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로 우리가 그것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런 어떤 확신을 우리가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11조를 드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약속으로 주신 독자까지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린 아브라함,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룰 수 있으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기쁨과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보다 혹여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 약속과 같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그분의 어떤 명령대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새로운 교회 건물을 찾아서 우리 이미 지금 이제 리퍼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교회로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새로운 위치이지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이 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혹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을 섬김을 받으시고 놀랍고 큰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립니다.